2022년 8월 18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는데요. 레위기 26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않거나 내가 정하여 준 규례를 지키지 않고 내가 세워준 법도를 싫어하여 나의 모든 계명을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내가 세운 언약을 어기면 나는 너희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의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너희가 자랑하는 그 힘을 꺾겠다. 너희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의 땅을 노쇠처럼 단단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너희의 땅은 소출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에 심은 나무도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딥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의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의 가축들을 죽일 것이며 너희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복복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보내어 너희가 언약을 어긴 것을 보복하겠다. 너희가 여러 성읍으로 피하면 너희에게 재앙을 뒤따라 보내서라도 너희를 원수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먹거리를 끊어버리면 열 여인이 너희가 먹을 빵을 한 화덕에 구울 것이며 그 여인들은 빵을 저울에 달아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먹기는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플 것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순종할 때 얻는 복에 이어서 불순종할 때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을 경우 임하게 될 저주가 오늘 14절에서부터 내일에 이어지는 이 3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요. 26장에 나오는 저주는 모두 5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4단락이 오늘 보신 말씀 14절에서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재앙과 저주의 단락은 복 단락보다 거의 3배 정도 길게 구성되어 있지요. 많은 지면을 사용해서 불순종할 때 오는 재앙과 저주를 말씀하시면서 불순종의 결과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는 시간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 그 첫 번째 저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다음과 같이 보복하겠다. 갑작스러운 재앙, 곧 폐병과 열병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기운이 쏙 빠지게 하겠다. 너희가 씨를 뿌려도 너희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릴 것이다. 내가 성난 얼굴로 너희를 쏘아보는 동안에 너희는 원수들에게 얻어맞을 것이다. 너를 미워하는 그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너희는 쫓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반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결과 이스라엘은 모든 부분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정신적 질병에 이어서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28장에도 언약의 말씀을 배반했을 때 임하는 저주하고 연관돼서 그렇게 병행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16절에 나타난 각종 질병은 신명기 28장 22절에 언급되어 있고요.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하게 되는 심판은 신명기 28장 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먹을 양식을 원수들에게 뺏기거나 대적에게 압도되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도 신명기 28장을 쭉 보시면 병행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미워할 수 있는 또는 미워해도 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그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거나 판단할 분이 아니라 오직 순종을 해야 될 그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저주는 18절과 22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은 기근과 흉년에 대해서 그리고 들짐승 등의 공격이 곧 자녀들과 가축을 공격함으로 그 수요가 감소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22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거역하여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죄보다 7배나 벌을 더 내리겠다. 들짐승을 보내서 너희에게 대들게 하겠다. 그 짐승들은 너희 아이들을 움켜가고 너희 가축대를 죽일 것이며 너희 수가 줄어서 너희가 다니는 길도 한산할 것이다. 징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을 경우 하나님께서는 들짐승들을 이들에게 보내서 자녀들과 가축들을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죠. 실제로 후에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에서는 사자가 출현해 백성들을 물어 죽이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고 하지요. 짐승은 예고 없이 달려들어 자식들과 가축들을 죽인다는 말씀은 전혀 알 수 없고 예상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식과 가축을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인간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인간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앙을 목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 순종을 다짐하셔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너희가 나에게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나를 거역하면 나도 너희를 거역할 수밖에 없다. 나 역시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보복하겠다. 네 번째로 재앙으로 본문에서는 재앙이 7배로 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함과 충만함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7배로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심판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거부하고 업신여기는 사람에게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에는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본문의 말씀에서 7재앙을 내리시는 이유, 그 이후에 그 중심에 흐르는 것은 바로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그 죄악에서 우리가 돌이키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운동 경기에서 파울선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죠. 징계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관계의 파울선이 어딘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 그 깊으신 뜻을 알아가시는 메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옷깃을 여밉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만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늘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 징계하신다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에서 떠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영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안타깝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불순종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